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광부 33명이 완전 폭삭 갇히게 되어진 사건. 이들이 매몰된 지점이 어디냐 하면 지상으로부터 지하 700m 깊이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버린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내 인생. 뭔가 모르게 옥죄오는, 거기다 속까지 답답한. 여러분, 자유롭나요? 영혼의 자유가 있나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있다. 나는 수렁에 빠져있다. 이 수렁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늪이에요. 늪.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를 당겨 올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말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교묘하게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나오는 것들이 나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를 마치 미라, 죄로 돌돌돌돌돌 감겨 꼼짝을 못하는, 갇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죄 구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비두고 나는 이래 그냥 살다가 고마 세상 죽을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고통의 연속인데 죄의 수렁에서 헤매다가 정말 영원히 심판받는 사망이 이른다? 억울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죄 구디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이 구세주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아요?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해방이 필요치 않아요? 이 죄가 몰고 오는 원인 모를 두려움,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질병, 이 모든 것들로 해방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안고 살고 싶지 않나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희열, 이 기쁨, 이 감격, 이 해방, 할렐루야. 칠레 33인의 이 광부도요, 이 어두운 지하에서 69일을 버티고 드디어 해방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광부가 나오는데 구해줘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런 환희와 기쁨을 이 자리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환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칠레 33명의 광부
구출받을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구조 캡슐. 저 구조 캡슐을 올라탔기 때문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조 캡슐에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낯선 길, 좀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물으면 어떤 사람은 길을 이 길로 가십시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길로 함께 갑시다 동행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요, 길을 뚫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밀림 속에 낙오가 되어 있다든지, 오늘 이 간적에 나오는 것처럼 실내의 강부들처럼 지하에 매몰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길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지하에 700m 깊이까지 뚫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이리로 가면 된다,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동행해 준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때로는 전혀 막혀 있어서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을 때 그 길을 뚫어서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누가 뚫어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의 동행이 되어줄까? 누가 내게 길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길, 아무도 동행할 수 없는 그 길이라면 누가 동행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 인생의 진가를 나타낼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그때 주님은 이 길로 가면 천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길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스카모니 선생님은 우리에게 좋은 많은 가르침을 남겨줬습니다. 동양 3국, 일본, 중국, 한국은 특별히 공자님, 유교의 가르침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좋은 길들을 제시해 주는 좋은 스승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뚫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을 본인들로 헤쳐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가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는 데예요. 천당은 죄가 1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깨끗한 사람들, 내가 좀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정도의 깨끗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완전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벌은, 우리가 인간이 죄에 대해 죄지어서 받아야 될 모든 벌은 예수님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IBF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를 만나가지고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앉아봐라 이러더니 네 교회 다닌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뻥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을 또 바꿔 말하더라고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 예배당 예배드리고 지금 나가시다가 혹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오셔서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우물쭈물합니다. 뭔가 잡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구절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확정이라는 구원의 확정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에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서 그렇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즘 현대에 들면서 최근 3년, 4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거 맞나?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게 맞나? 맞는데 너 정말 너 그 믿음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냐? 이런 도전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써서 그분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됐습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어요. 크리스찬인데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분 원래 성결교단 출신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충격을 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난 교회 다니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라 가르치는데 니는 왜 이렇게 가르치냐 해서 그분이 이단 시위에 걸려들었어요. 순회복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김영희 선교사님은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너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이거는 둘 다 한국교회의 똑같은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은혜에 입고서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도 했더랬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내게 인식시켜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고,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개념으로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종교로서 절이라는 불교라는 종교를 택하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그 종교에다가 기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단지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구원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단은 켈빈주의 예정론을 믿고요. 감리교는 알미니우스의 행위구원론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막 얘기가 전개돼요. 근데요, 결론이 먼저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복음 제시가 일어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의 영혼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택함받았습니다. 택함받은 것의 결과가 뭐냐? 중생입니다. 내가 택함받아 철석같이 예정론의 교리를 믿고 있어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의 믿고 있는 바는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의 영혼 속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거듭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옛날의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단은 하는데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결심 가지고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물어봅시다. 오늘 죽으면 천당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못 가는 사람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아멘하고 떼울 말이가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다르게 막을 바꿔볼게요. 예수 때문에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회개해 봤습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영혼 속에 쑥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게 중생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영접기도 했는데요. 영접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영접기도 한 건 뭐냐? 여러분, 영접기도 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그 순간에 중생이 됐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는 그 순간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 사람만 알지. 그 사람 본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면요 그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 저 구절 해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을 시켜주어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당을 못 간다니까. 어떻게 거듭나면 됩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거듭나면 됩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믿고서 여러분의 죄를 종이에다 하나 적어 있어. 하나 적어서 차근차근 고백해 보이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교회 성도들에게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나 혹시나 죄된 것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미 중생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잃었던 구원의 그 감격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천당 갈 준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영혼의 때를 맞이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맞이한 사람은요, 내가 사는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다 하는 분들은 영혼의 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된 이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열리면요, 천국을 가기도 하고, 따라 천국에서 오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천국에서 오기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기도 하는데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오면 천국에 있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천국은 길띠가 다 금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물질이 이 땅에 오기도 하고,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하고 천국에서 오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울산에 가면 김주현 목사님이라고 저희 한예위의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참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단임 목회를 나가셨다가 한 3년 목회하시다가 그만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한 분을 세워놓고 주중에는 늘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합니다. 살려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죽으면 천당 가고 하면서 영혼의 때가 준비될 수도 있고, 살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암이 다 나았어요.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생활하는 중에 가는 천국을 알고 있던 분이 천국에서 오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오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치유의 은사가 함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깊어지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천국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땡기십니까? 한국교회가 외정치하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요, 가는 천국,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천당은 가야지, 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걸레처럼 살아도 난 천당은 가야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좀 살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막 인생에 뭐 좋은 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국교회 기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오는 천국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좀 돈도 좀 내라보내주시고, 천국에서 좀 건강도 좀 내라보내주시고, 천국에서 좀 우리 가정에 평화도 좀 내라보내주시고, 오는 천국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천국도 여시고 오는 천국도 여신 거예요. 길이 하나 열려져 가지고. 뭐가 열려서? 길 하나 열렸더니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는 천국은 안 받아도 인생에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오는 천국을 받아서 뭐 하랍니까? 나이 80, 90 넘어가면서 돈 1억, 2억, 3억, 4억, 10억이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은 오는 천국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가는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님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할 때 진리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진리고 개념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으로 살아낸 진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움직여요. 지난 주간에 큰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장신대 학생들 중에서 서울의 명성교회 사태가 났을 때, 명성교회 재선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서명하고 이랬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 중에 며칠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큰아이랑 동갑이고 친구들 사이입니다. 그래서 전화통에 명성교회가 저거 그럽니다. 야, 이제 다 지난 일인데 그냥 한국교회가 다 덮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것 때문에 학교 잘린 애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한 애가 있고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 애들 다시 사면하고 복권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학교에서 대자보 쓰고 거기에 꼭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아비 된 마음에 이 녀석아 그렇게 인생 거기에 줄 올려가지고 너 그냥 설화에 휘말리고 난 그런 거 싫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당돌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젊은 백이지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 안 가르쳤잖아요. 네가 믿는 바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고 말했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래서 그거 너무 귀하다. 인생을 좀 더 깊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얼머무리고 넘어왔어요. 그가 살아가는 것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진리와 내가 행동하는 진리와 내가 머리에 알고 있는 진리가 하나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할 때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참이었다. 예수님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이 개념이 참되다. 개념적 진리도 참되다는 뜻도 되고요. 주님이 이 말씀을 당신도 붙들고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도 붙들고 살았더니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이어지는 그분 당신이 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나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함께 똑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의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에 참 아픔과 슬픔이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녀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시대가 달라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운데 하나는요. 삶과 교회에서 삶과 가정에서 삶이 너무 다른 걸 보거든. 그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삶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교회에서 행동하는 진리의 삶과 가정에서 행동하는 삶이 전혀 딴 사람이거든.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로 살았고 진리로 말했고 진리로 행동했더니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분은 천국 가는 놀라운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천당 가는 길은 되지 못해요. 하지만 복음의 길이 우리 가정 안에 강같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자연적 생명. 70년, 80년 사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그 안에 작동합니다. 그게 따라서 영적 생명.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 살아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속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예? 육신은 죽어도요,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영혼의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의 사람이 심판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 영혼의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면서 피보다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이 생명이듯이 우리도 생명을 갖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운터. 그리고 이 생명은 마치 갓난 아이가 이렇게 돼서 이만해지듯이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속에서 자라나면 그런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명력으로 사는 힘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또 다른 성령이 주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과 다 생명을 나눕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망할 인생, 죽을 인생들 속에서 그 생명력이 역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환병이 들린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편 솔직히 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연세에 회복되는 것보다 천당 가는 게 안 나을까? 둘 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다시금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이 된들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사시겠어요? 네.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 영광 들으면 좋고, 회복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나간 날을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중생하고, 중생했더니 또 영혼의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단장되어서 하나님께 가고. 할렐루야. 이래도 영광이고 저래도 영광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지금 나가 죽어도 오늘 내 영혼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붙들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이 미심쩍습니까? 확실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종이 하나 적어놓고 죄를 다 적어 있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적어놓고 하고 이게 차분차분 읽어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럴 때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면서 그 영혼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딱 나타나는 중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요, 딴 사람들이 봐도 구원 천당 가고, 죽었다 깨나도 지옥 못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원합니다. 그 천국, 가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나누기도 하시고, 그 가는 천국은 가는 것만 아니고 오는 것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오는 천국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천국이 좀 오도록,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좀 오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좀 오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진리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생이 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을 쌓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 구원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속에 아버지 구원이 미심쩍은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새롭게 서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위대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의탁하며 남은 인생 살아나게 하시고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도 어여시 아버지 앞에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기 원하고 인생 마감하는 날 손잡아 주실 예수님 손의지에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